프린트물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나중에 카페에 들어가셔서 말씀 원고를 출력해서 함께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양육되어지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붙들고 가지 않으면 한 지체라가 말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22장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예. 예수사랑 예수 동행과 2022년 예수님께 들어야 할 음성 또 우리가 예수님께로 이제 사모함 이 음성을 들어야 될 것에 소망을 가지시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도 알고 보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들려주고 싶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예. 먼저 말씀 전에 이제 광고 드릴 게 있습니다. 이제 성남에 거기가 이제 사업 예배처가 사업장이다 보니까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뭐 개인 사정도 있지만 영향을 받아서 예배를 계속 지속할 수가 없게 되어서 이제 그 동탄역 근처 차로 한 5분 거리 예. 지방이나 뭐 김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차를 타시면 SRT를 타시면 예배당 거기 예배당까지 예배처까지 1시간 반도 안 걸립니다. 그 정도로 이제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교회로 쓰던 자리를 이제 허락이 되어서 이제 막 다음 주 돌아온 주 주간에 이제 성남에 있던 장비만 다 시설이 돼 있으니까 그거 세팅만 하면 되니까 아마 가능하다면 다음 주부터 예배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허락이 돼서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고유한 예배당으로 쓰이기 때문에 전혀 영향을 받을 필요도 없고 예,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산 같은 데서도 1시간 10분, 의정부도 그리고 뭐 차 돌아가는데 차 아마 그것도 그렇고 아마 용인 집사님은 한 40분, 30분 정도나 아마 더 좋아지실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종득 집사님하고 우리 윤성남 안수사님이 또 오시는 분들 교통편 되면 차 운행도 해주신다 그랬기 때문에 자원에서 그리고 거기 화성 경찰서도 바로 근처고 거기 백화점도 그러니까 찾아오시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생각지도 않게 그냥 짧은 불과 한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감사하시고 또 그렇게 이제 부담 없이 오셔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야, 그래, 됐다. 네가 참 철이 들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야 내가 나를 이 얘기를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도 사실 알고 보면 우리도 또한 어떻게 해야 되고요? 다른 거 말고 다른 복이니 뭐니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이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잘 양육받고 잘 인도받아서 이 음성 들을 수 있도록 그런 것에 이제 초점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사실은 우리 그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샘플이잖아요. 알고 보면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던 아브라함을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고 이렇게 고백해서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양육해 주시는 이 과정을 보면서 나도 가능하겠구나를 아시라는 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양육을 해주셔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구나. 자, 먼저 하나 찾아볼게요.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먼저 강력하게 여러분의 심령에 전제 조건을 좀 가져야 될 게 있어요. 예. 사도행전 14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14장. 예. 사도행전 14장, 예. 15절. 14절부터 볼까요? 그 위에 이제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뭐라고요?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안전뱅이를 고쳤거든요. 그 안전뱅이를 고치는 건 뭐 엄청난 역사잖아요. 능력이 사람들이 보지도 못했던 건데, 사람이 나타나서 안전뱅이를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신이다. 크게 신으로 떠받들라고 막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나가서 무리 앞에 나가서 옷을 찢어요. 이건 강력한 것이에요. 우리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대단한 어떤 능력이 나타나든 어떤 것을 체험했든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사도 바울 자체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행해 주시는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엄청난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비 안 오게 해서 비 오게, 하여튼 그 어떤 누구도 간에 다 우리랑 뭐다? 쌤이다. 누구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다? 예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다.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나타나지는 거고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누구만이 더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거다?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아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자꾸 철이 들어가지? 이야, 얼굴 기특해 거울 보면서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다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야,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지? 근데 누구로 말미암으면 돼요? 그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 더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사도행전 3장으로 가보세요. 이런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 핵심 포인트예요.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놀랍게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거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안전뱅이를 일으켰는데 걷게 했는데 사람들이 또 베드로에게 주목하니까 우리의 개인의 어떤 것으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큰일 납니다. 누구로 말미암았다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거예요. 성정이 뭐다? 똑같은 사람이다. 아브라함도 누구보다도 특별하거나 대단하거나 엄청 노력을 많이 했거나 수고를 많이 했거나 뭔가 조금이라도 거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누구의 전적인 은혜다.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 못한 면도 굉장히 많은데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셔도 돼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저렇게 성경의 인물과 여러분 똔똔이에요. 세임이에요.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과 그것을 붙들면 누구나 다 아브라함 그 이상으로, 그러니까 주인공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핵심이 그거란 말이에요. 자, 야고보서 하나 더 볼게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인데 굳이 우리가 또 예전에 다른 걸 다룰 때 했던 건데 굳이 제가 왜 찾아드리냐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예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여러분의 가치를 스스로 폄하하지 말고 더 내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속해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양육받을 수 있도록 이 자체의 자긍심을 가지란 말이에요. 더 많이 양육받는 데 집중해 가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 원고에 제가 쭉 정리해 놨죠. 나중에 참고하셔서 읽어보시고요. 5장 17절을 볼게요. 엘리야는 우리와 뭐가 같다 그랬어요? 성정이 같은데 누가?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니까 기도했더니 뭐도 내리게 하더라. 3년 반 동안 비 오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기도해서 비 내림을 받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하니까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시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평범한 일반 우리랑 똑같은 사람에게서라도 뭐가 나타나요? 그것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목사님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우리는요. 근데 성경에 써놨다라는 건 누구로 말미암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으면 그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생각의 발상의 전환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양육하는 그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75세에 예수님을 만나갖고 정식으로 만나서 100세까지 이삭을 얻기까지는 참 많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믿음을 그가 한 행위에 대한 믿음을 의로 여겨 주시기도 했지만 성경의 표현을 이제 제가 자세히 찾아드릴 때인데 사실 그렇지 않았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는데 예. 백세의 과정을 통해서 양육의 시간 이 백세를 통해서 이삭을 얻게 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서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졌어요. 예. 그리고 백세 이후에 이삭을 얻은 이후에 나머지 한 뭐 약 15년 이삭을 이제 바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갈 때에 대한 표현은 없어요. 예. 어느 순간인가 이걸 통해서 이제 뒤에 표현을 보면 이 백세에 얻은 걸 통해서 이삭을 바치게 될 때는 우와 천지개벽할 만한 믿음을 표현해요. 예. 이때부터가 아니에요, 사실은. 요 과정 가운데 그것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백세에 얻었으니 얼마나 귀해요. 얻자말자가 아니라 정도 들고 예. 한 십몇 년 동안 그죠? 그냥 정으로서 이제는 뭐 말도 통하고 대화도 되고 막 옹알이 하는 정도가 아니니까 옹알이만 해 막 뭐 환장할 텐데 얼마나 그냥 막 그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예. 딱 정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극치가 될 그때에 바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주저하지 않았어요. 주저하지 않았어요. 이 과정의 여정을 좀 보세요. 그러니까 이때 이 고백만 딱 들으면 이야 대단하다 나 같으면 근데 누구로 말미암으면 여러분도 다 똑같은 코스예요. 다 똑같은 코스니까 여러분에게도 예 언제 어느 때 예수님이 이제야 내가 이 말을 딱 이 말을 듣는 이후부터는 이제 더 예수님과의 관계의 것들이 이제 더 틀려져요. 이제 미혹이라는 것이 우리를 접근하지 못하게 되는 단계가 되어지. 예 맞다고 그러잖아요. 정확하게 표시를 하잖아요. 자 타이밍 이걸 그냥 아니 타이밍 딱 예. 진동으로 해놓으셨지만 진짜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2장 프린트물을 볼게요. 이거 현대어 성경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인쇄체 돼 있는 거죠. 자 자세히 좀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르는 길은 믿음만 있으면 될 뿐 아무것도 더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선한 행동도 그러니까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뭐가 제일이다? 사랑이 제일이다. 믿음의 단계를 통하면 세상에 속한 것, 세상 사람,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 것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믿음의 단계를 가지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사랑의 표현이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믿음의 관계예요. 신뢰의 관계를 쌓는데 이 믿음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소망이 세상 것이 아니라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하늘에 대한 소망.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단계가 사실은요. 믿음이 되면 세상 것 같은 관심이 없어지고 자꾸 하늘에 대한 소망,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이런 쪽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이 믿었다는 그 소망을 통해서 믿었다는 이 양육의 과정을 통해서 믿었다는 이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사랑의 열매로 이 열매가 없으면 이 믿음은 의미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 백세에 얻은 자식을 여기에 바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앞에 있었던 모든 행위가 인정을 받게 돼요. 거꾸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성경에 표현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 반드시 열매 맺는 데까지 가야 여기에 모든 것도 되어지는 거지. 쭉 됐는데 이게 없었다라면 이것도 싹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단계에서 무슨 단계로 가야 돼요? 예, 믿는다면 열매가 있어요. 믿는다는 행위에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사랑의 열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성경의 표현. 그래서 이것이 제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대단한 거잖아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면. 예, 그건 또 제가 더 찾아드릴게요. 자, 선한 행동이 없이는 당신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행동을 보여야만 사람들이 내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19절에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까? 그런 당신도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라는 것을 믿지요. 이것도 대단한 거죠, 사실은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도 있고 부활도 있고 심판도 있고 이거 믿는 거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대단한데 이것 가지고는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예. 자, 마귀도 귀신도 악마도 그걸 알고 있기에
공포에 떨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믿는다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언제쯤이나 깨달을 작정입니까? 실천하지 않는 신앙은 참다운 신앙, 주여 하고 기도하고 뭐 예배하고 헌신하고 뭐 잔뜩 하는데 누구가 원하고 누구가 뜻하고 하는, 예수님이 원하고 예수님이 뜻하고 예수님이 하는 그 기준의 그 안에서의 순종이 아니고 그 안에 원하심의 삶이 아니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항상 관점이 누구의 관점이에요?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내가 뭘 작정했어요, 뭘 헌신했어요, 일천 번째 드렸어요, 새벽기도 안 빼먹었어요, 성경을 몇백 독 했어요. 그래, 그게 뭔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게 누구로 말미암아야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 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래 그렇게 했어? 좋아. 그렇으면 너 심령이 바뀌었니? 너의 마음보가 바뀌었니? 아니, 그거보다는 딴 사람만 자꾸 보이던데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랬니? 그럼 네 마음에서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니? 너의 심령에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역사가 되고 있니? 그거 없으면 예수님이 인정을 안 하시는 거라니까요, 사실은. 분명히 이 부분을 알고 계셔야 돼요. 예. 자, 히브리서 6장 1절 한번 볼까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보시면 히브리서 6장 1절. 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회개함으로 우리 침례 받잖아요. 세례 받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아까 얘기한 거죠. 귀신도 알고 떠는 것처럼 살아계셔. 예. 그리고 침례도 받고 안수도 받고 또 죽은 자의 부활도 알고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도 들었어요. 예. 그래서 부활의 소망도 갖고 있고 예수님 오실 거 언제 오실 거가 사모함도 갖고 있고 나름대로 다 해요. 그런데 그 정도는 그리스도 교회 뭐다? 초보다는 거예요. 초보. 이 자체가 영혼을 살리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믿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에 보장되는 것. 자, 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온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더 성장해 가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맨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도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6절 뭐예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러면서 무슨 결과를 얘기하냐면 7절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위에 내리는 비를 자주 흡수했다라는 건 위에 그 내용이에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도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도 경험하고 내세의 능력도 아는데, 예, 그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많은 것들을,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것들을 다 뭐예요? 받는 거예요. 땅에 흡수한 건데, 예.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자, 그랬다라면 예수님의 사랑도 경험하고 십자가의 사랑도 경험하고 말씀의 내용도 알고 뭐 침례 다 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요. 씨를 심었으면 아니 거둬들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일반 세상 사람들도. 안 그러면 잘라버린다고 돼 있잖아요. 이거라니까요. 맨날 그 타령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의 심령에, 너의 삶에 예수님께로 말씀도 듣고 설교도 듣고 뭐도 경험도 하고 뭘 은혜도 경험하고 뭘 했다라면 입에서 나오는 고백부터가 틀려져야 되고 내 삶에서, 내 가까운 사람에게 내 삶에서, 예, 모든 관계 안에서 내가 뭔가 새로워졌다, 새 사람 되어졌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 말씀도 안다, 그것에 대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 불살라? 세상 당신들도 그렇게 하지 않소. 나무를, 과실을 맺으려고 나무를 심었는데 10년 동안 열매가 안 맺어. 10년이라 기다리면 많이 기다리게요. 그것도 안 기다리면서. 근데 예수님은 막 엄청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예. 열매 맺게 하시려고. 예. 예. 씨를 뿌렸는데. 그러니까 잘라서 불쏘시게 하잖아요. 똑같아요. 그 밑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엔 뭐다? 불사름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말 믿는다로 가면 누구를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누구의 모습이 드러나요? 그렇죠.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장해서 장성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되는데 거기까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서 지식과 이론으로만 빠삭하고 이런 것으로 그러니 예수님 오시는 신랑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도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있어야 될 기름까지를 다 생각하고 원래 준비하고 있는 거여야 되는데 그게 성경에 그래서 다 이렇게 조명이 돼야 된다니까. 하나 더 볼게요. 베드로후서를 보여. 베드로후서. 자, 이건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봐드릴게요.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8절부터 볼까요?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하고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그만이라고 여기고 더 이상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장님이든지 심한 근시안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님을 위해 강하고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죄에 물든 옛생활에서 죄 씻어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믿게 해주신 믿음을 주신 이유는 이제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삶이 바뀌어서 새 사람 되고 열매 맺는 삶이 되라고 그렇게 해주신 건데 이거예요. 거기까지예요. 예수님의 요구는요.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상한 반쪽짜리가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 뭐 받는 거죠? 양육 받아서 예수님의 신의 그 위에 이제 그 보면 예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으로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구원의 끝이야.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건 머리로만이고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삶의 연명. 자, 볼게요. 그래서 옛생활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더욱더 힘써 여러분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녀라는 거,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 이 관계에서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증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결코 넘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고 미혹에도 안 걸리고 하나님 11절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영접하시고자 우리 주님이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쬐끔 활짝이요. 그냥 넉넉히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이 하늘에서 함께 밥 먹고 함께 가족으로서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려는 이 자체가 영생이고 이게 구원인 거예요. 알고 보면 지옥 안 가고 예수님 믿으면 죄 사해서 이제 이 어린아이의 그 반쪽짜리 복음이 아니라 뒤에까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삶으로 여러분 증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자녀라는 것. 여러분이 예수님의 자녀로서 양육받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라는 것. 예수님이라는 것. 그러면 누구의 모습이 나타난다고요? 아버지,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하고 씨름하고 예수님과 생각하고 예수님 놓치지 않고 예수님과 교제하면 예수님적인 것이 나와야 되는데 희한하게 열매는 다 뭐로 나타나요? 마귀적인 것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그는 누구가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믿고 함께 동행했던 분이 누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열매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저거 누가 포도나무를 해갖고 주워서 심었더니 이건 포도가 안 열리고 다른 게 열리네. 포도나무로 믿고 철떡같이 심었어도 뭐로 알아요? 열매가 포도나무가 아니라 자두면 그건 자두나무인 거예요. 우겨도 소용없어요. 이 당연한 이치예요. 성경은 절대 어렵지 않아요. 자, 이제 프린트물부터 이어서 볼게요.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까지도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얘기를 해요. 아들 이삭을 잡아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기쁨으로 아까 100세 된 이삭을 얻은 이후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거요. 지금 요 내용은 이제 요 앞의 내용은 제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자. 기쁨으로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조그마한 의심도 없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한 명령에도 기쁨으로 복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그가 실제로 취한 행동과 선행으로 완전해진 것입니다. 이 마지막에 이것에 대한 순종을 통해 가지고 삶의 열매를 통해서 100세
100세에 얻은 자식 진짜 사랑하고 너무도 그냥 그렇잖아요. 그죠? 목숨하고도 특히 이 시대에는 더하잖아. 시적 사회니까. 그런데 누구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하라는 그 예수님에 대한 존중과 경외와 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크니까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그냥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거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 앞에 75세부터 만나서 했던 삶의 여정이 다 열매라는 결과를 통해서 싹 다 인정받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올해 한 해 여러분들도 이제야 내가 그 사모함으로 집중하며 가세요. 양육이에요. 분명히 각자에게 완벽이나 완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그냥 데려가셨어야죠. 틀리다라는 거죠. 어떤 관계가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게. 자, 23절. 이로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주께서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라고 인정하셨다라고 되어 있는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거는 창세기 15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얻기 전에 그것이 완전 여기 이 결과로 말미암아 완전해졌다라는 걸 얘기해요. 의로 여겼던 것이 완전하진 않은데 온전한 믿음도 아닌데 그냥 그런 걸로 여겨줬던 것이 여기서 완성이 됐다라는 소리예요. 그 믿음이 인정받아야 돼요. 그 인정받는 열매가 뭐라고요? 사랑의 열매야 돼요. 자, 쓰며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까지 불렸던 것입니다. 제가 달아놨죠. 아직 온전한 믿음이 증명되지 않았는데도 여겨주신 거라는 거예요. 24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신앙만이 아니라 신앙과 함께 반드시 행동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잘 새겨두어야 합니다. 창녀 라합의 선한 행동이 좋은 예입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두었다가 다른 길로 안전하게 보내어 주어서 구원을 이대로 해줄게요 약속해놓고 안 했으면 꽝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에 있었던 믿음이 예수님으로 말하면 마지막 예수님이 창세전의 계획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하고 이제 중간중간 나오는데 계획이 요거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양육하시고 예수님의 시간표와 예수님의 목적을 따라 이 양육의 길을 가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이 이 순간에도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뭐 실수하고 막 의심하기도 하고 의심했었어요. 찾아봐 드릴게요.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여겨주시면서 여기까지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희망이 있네요. 그죠? 이런 사람이 또 저렇게 저런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으니 나도 가능하겠네. 누구라면 예수님이라면 해줄 수 있겠네. 그 반대로요. 내가 형편없이 여기고 왜 저렇지 저 인간 이런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여튼 자 그래서 창세기 12장을 봅니다. 이제는 여기 얻는 데까지의 과정을 좀 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75세 때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이렇게 연도나 나이나 뭐 이런 걸 이렇게 가끔가다 중간에 써놓으신 것은 예수님이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시간표를 가지고 뭘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표로 하고 있어요. 그냥 써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야, 너 아비와 친척의 본토집을 떠나라. 시족사회에서 완전히 죽음이거든요. 어디로 그냥 무턱대고 거기 가면 무슨 친척이 있고 뭐 사돈의 팔촌 이것도 없어요. 그냥 그거 없어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냥. 근데 갔대요. 믿음이 엄청 대단한 거잖아요. 그럼 기근이 들면 가라 그랬으면 예수님이 먹여요, 안 먹여요? 근데 아니에요. 밥을 찾아가요. 밥을 찾아가가지고 자기 머리를 싹 돌려갖고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머리 쓰고 막 돌려갖고 밥벌이를 하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실체를 보시란 말이에요. 이게 다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그냥 쓰여진 게 아니에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건 이방인의 땅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라는 땅하고는 관계가 없는 땅이에요.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는 아리따운 여인이다. 자기가 벌써 생각했더니 부인이 너무 이쁜 거야. 머리가 팩팩 돌아가죠 벌써. 거기가 예수님이 가라고 허락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죠. 허락했다면 이런 생각이 안 날 텐데 이게 이제 뭔가 불안하니까 인간의 자기의 방편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약속을 해놓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사라졌어요? 그대로 있어요?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어요. 떠나라 할 때 떠났는데 이게 아브람 스스로로 말미암은 믿음이 아니에요. 떠날 수 있는 모든 환경 여건과 주변과 예수님의 힘으로 여러분 양육 받다 보면 이거 무슨 내용인지 알 거예요.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문자적으로는 이건 해석이 안 돼요. 양육의 길을 가야만 이 말씀의 의미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공감이 되는 거예요. 아브람 스스로에게서 없었던 믿음이 스스로에게서 아브람 순수하게 자기에게서 나온 믿음으로 떠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겨주시지도 않죠. 분명히 예수님의 뭔가가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게 0.0001 마이크로의 그 밑에 만큼이라도 나로 말미암은 내 어떤 것을 찾아보려고 하면 찾아보세요. 나오나? 안 나와요. 누구의 은혜뿐이다? 예수님의 전폭적인 은혜뿐이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거. 예. 그걸 깨달으며 가야 이제 사실은 뭐예요? 예. 이제야 이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예. 자,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제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진짜 그죠? 예수님 없네. 떠났다고 가놓고 지켜줄 여기 있는 분들은 적어도 그죠? 지켜줄 거야 하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요 상황이었으면 한순간의 믿음이 싹 없어요. 참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절대 선줄로 생각하거나 큰일 나요. 예수님을 한순간이라도 놓치는 순간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겸손해지고 겸손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를 뭔가 막 이렇게 이게 아니라 예수님 어떤 사건을 좀 겸손하게 한다는 건 순간 내가 예수님 놓쳤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건 철저하게 누구를 더 의지하는 거다.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항상 마음이 있어. 근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딱 보니까 아이고 내가 예수님 놓치고 딴 생각하고 그냥 내 스스로의 뭐로 막 하려고 했었네. 또 놓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놓쳤기 때문이겠죠. 예. 하리니 13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고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예수님은 꽝이네. 하나도 없네. 그죠? 이삭이 나중에 똑같이 해요. 이걸. 이삭이 요 행동을 지 아버지가 한 행동을 똑같이 해요. 그 아들이. 자, 로마서 4장 18절을 볼게요. 아브라함에게 한 아들을 주실 것이며 그 아들에게서 많은 자손이 나서 큰 민족으로 이룰 것이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런 약속이 도저히 실현될 수 없는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의 내용이에요. 이따 그 찾아드릴게요. 실제로 이랬는지 아니었는지를 볼게요. 그의 강한 믿음은 자신의 나이가 이미 100살이 다 되어 죽은 몸이나 다름없다거나 아내 사라 역시 아기를 갖기에는 너무 늙었다고 하는 사실을 조금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여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도 완벽한 믿음인 거로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창세기로 가보면 아닙니다. 봐드릴게요. 왜 이런 갭이 있을까? 왜 똑같은 성경인데 여기는 왜 그렇게 됐을까? 그게 이제 예수님의 은혜고 의로 여겨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완벽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양육 안에서 가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뭐하고 별 다 할 수 있어요. 기차는 탔으니까. 그죠? 전지사님 무슨 역에서 탔어요? 청량리역에서? 예. 청량리역에 탔어요. 그럼 마음에 이제 조금 1시간 얼마 있다가 어디에 있겠지? 제가 만약에 전화를 걸었어요. 전 집사님, 기차 타셨어요? 예, 탔어요. 그 원주에서 만나요. 아니, 지금 이제 막 떠났는데, 점점 여기에 있다. 여기. 계속 기차 탔다는 얘기는 타고 가다 보면 점점 원주에 더 확실히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확실하다는 뜻이에요. 그죠? 이 과정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고 가면 여기서 왜 원주에 빨리 안 가지? 좀 일찍 좀 빨리 가야지. 막 뛰어 이제. 나르는 대로 뛰고 가고 싶지 않은데 돌아가야지. 뒤로 막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 시간에 뭐 하라고요? 밖에 풍경을 보면서 긴눈깨비가 내리는구나. 예수님이 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예. 자, 여러분요,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강하게 자라서 아직 그 일이 실현되기도 전에 자기에게 베풀어질 복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약속도 실행하실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용서하고 그를 죄 없는 자라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15장, 창세기 15장 5절의 내용 가지고 의로 여겼다고 하고 친구라고 여겼다라고 돼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가보면 이 정도로 아브라함이 완벽하거나 완전한 것이 아니었었어요. 그게 뭐라고? 예수님의 은혜로 이 과정을 여겨주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도 여러분 천국 백성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인정해 주시고 하늘나라 생명책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점점 어떻게 선명하고 빛나고 새겨지는 과정을 가고 있는 것이지. 이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뭔 말인지 알죠? 계속 성장해 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 자, 23절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들여 의롭다고 인정하신 이 복된 선언이 기록된 것은 단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위한 것이니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쌤인 거예요. 자, 예.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아브라함을 뭐 하신 것처럼 받아들인 것과 똑같은 무엇으로? 방법으로. 실수도 하고 뭐도 하고 자기 애굽으로 가기도 하고 뭐 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용납해서 양육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기회 이걸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예. 자,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받아들이신다는 것을 보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유대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만 해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문제를 어떻게 경험을 하였습니까? 이제 로마서 4장 1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바꿔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들이시는 것이 과연 그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아까 떠났잖아요. 뭐 순종했잖아요. 그 자체가 선이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정말 그렇다면 그는 그 일을 자랑하고도 남을 만하지요. 자기로 말미암은 믿음과 자기로 말미암은 무엇인가로 말미암아 뭔가 결과가 왔다면 자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랑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이런 능력이 나타났어요. 이만큼 목회가 성공했어요. 이런 것을 기도했더니 이건 다 결론은 누구로 말미암은 게 아니란 소리예요. 그렇죠. 자기로 말미암은 거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거리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열매예요, 여러분. 가장 사악한 거. 이건 사랑 안에 없는 거예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랑하는 자들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을 아는 사람은 아까 누가 자기를 막 높여주고 막 이렇게 해주면 가만히 입 다물고 자기로 말미암은 것처럼 싹 숟가락 얹는 게 아니라 옷을 찢고 막 더 오버해서라도 절대 안 합니다. 큰일 납니다라고 사실은 더 그걸 계속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거기에 묻어갔다가는 이거는 완전히 큰일 나는 거죠.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했음이라는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이게 사악하고 위험한 거예요. 절대적이어야 돼요. 오직 누구요? 이렇게 형편없고 저렇게 형편없고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후지고 이런 마음이 있고 이런 거였는데 예수님이 나를 지금 인간 만들어서 이렇게 해요. 수많은 시간 동안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데 이 얘기가 돼야 돼요. 항상 우리의 부족한 거 연약한 걸 오히려 고백하는 게 나아요. 집사님 내가 이렇게 실수가 많아. 집사님 내 마음으로 머리로는 안 그런데 왜 입술로 자꾸 이런 게 나오는지 몰라.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워져야 된다니까요. 뻔뻔한 이게 자꾸 이게 포장하는 걸 버리고 그죠? 진짜 이게 이제 그 고지식함의 결정체 저처럼 그죠? 그냥 뭐 크게 일탈도 없이 그냥
교회에서 잔뼈가 굵어가지고 막 교회 일만 했었던 이런 제가 예수님이 알게 하셨을 때 이렇게 형편없고 저렇게 형편없고 이게 제가 쇼맨십으로 할 일이에요? 100만 원 준다 해도 안 해요, 저는. 예수님이 주시니까 고백을 안 할래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형편없는 거예요. 진짜 보여주시는데 그걸 어떻게 숨기냐고요. 뭔 말인지 알죠? 기뻐하세요. 예수님이 비춰주고 내 속의 걸 비춰주고 이 내가 실체가 드러나면 감사하세요. 굳이 떡까지는 안 해오셔도 그냥 혼자라도 떡을 해서 드세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 사랑의 마음과 이 은혜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브라함은 내세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밑에 보세요. 아브라함 스스로에게서 나온 믿음이나 온전한 믿음이라고 증명된 것이 아직도 아닌데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은혜로 여겨주심이란 뜻이에요.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하고 이끌고 가세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성경에도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믿는 아브라함을 흐뭇하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믿는 거? 창세기 15장 6절에 믿는 그 정도만 가지고도 예수님만 사랑할래요. 예수님은 그래놓고 어느 순간인가 또 넘어져 있고 실수하고 막 하고 있는데도 또 훌훌 터고 또 예수님 그러면 그것만 보고도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여겨주시는 거. 이게 자꾸 우리가 완전 이걸 추구하고 자꾸 이렇게 어느 순간인가 종교적으로 여기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자꾸 남하고 비교하고 빨리 인정받았으면 좋겠고 빨리 어떻게 됐으면 좋겠고 자꾸 나로 말미암은 것 때문에 급하다 보니까 자꾸 옆에 사람 당신은 왜 그래 자꾸 이렇게 되어지고 가는 거예요. 여기 보기도 바쁜데 사실은 그거 속는 거예요 다. 뭔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의 시간표가 돼야 돼요. 예수님은 100세의 아브라함을 주려고 벌써 예수님이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이 25년 동안 여러 가지 찌지고 볶는 거 아무리 했었어도 99세에 안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간을 적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시간표가 있을 거다, 없을 거다. 그러면 알면 빨리 오려고 여기서 뛰지 말라고요, 기차 안에서. 그냥 더 인정해 드리라고요. 더 인정해 주고 더 빨리 그 집안에서 고백해 드리면 그게 사실은 좀 더 빠를 수 있어요. 아, 창피해서 이걸 어떻게 이러면 이제 아닌 거예요. 더 감사가 나와야 돼요. 심각성을 보면 안 돼요. 이 정도만 예수님이 조금 비춰주는 건데, 진짜 심각한 거는 누가 죽어야 될 정도였어요? 예수님이 죽어야 될 정도로 심각한 거였다니까요, 이게. 그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못할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 속에 있는 이 심령을 바꾸는 것만큼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분의 생명과 창조주의 생명과 목숨과 이걸로 아니면 안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이게. 안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이게 느껴져야, 이제는 기쁨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려야지. 이게 이 속에서 용솟음 치는 거예요. 사랑을 알아야. 예. 자, 뒤로 넘어가서, 갈라디아서 3장 8절부터 볼게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서 미리 예수님이 시간표가 있었다니까요. 계획이 있어서 먼저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이게 믿을 수 있도록,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기회를 벌써 다 돼 있다니까요. 그냥 갑자기 아브라함이 그냥 막 스스로 엄청난 믿음,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각자 여러분의 분량대로 양육해 주시는 그대로 가야 되는 거지, 누구를 닮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인간이 인간이고. 오직 누가 기준이 돼야 돼요? 예수님만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많은 신앙서적, 종교서적이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는 게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솔로몬처럼 우리 아들을 지혜롭게, 솔로몬보다 더한 지혜를 주시면 어떡하려고. 다 인간이 정해놓는 거예요. 누구처럼 뭐도 주시고 누구처럼 능력도 다 똑같은 사람이야. 그건 누가 하시님에 따라 달려 있어요? 예수님이지. 그거 오늘 왜 또 내가 주인이 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심에 따라 맡겨라. 그렇죠. 조급하지 말라. 그냥 좀 예수님을 좀 믿어주세요. 그 정도는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요? 여러분들에게? 예?
아유, 제가 언제나 공부하고 제가 언제나 좀 아시겠어요? 저거 하지 말고. 자, 창세기 15장 봅니다. 이제 실제로. 이게 진짜예요. 뒤에는 여겨주신 거예요. 로마서나 이런 거. 15장 이후에, 그러니까 아까 아버지와 친척과 본토를 떠나라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 예수님이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을 지금 막 주고 계시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살아계심을 막 경험시켜 주시잖아요. 지금 이게. 예.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뭐가 없사오니. 자식 아까 분명히 떠날 때는 너민족으로 큰 민족으로 이러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떠난 것 같잖아요. 근데 봤더니 지금 나한테 자식이 없는데 뭘요 그냥. 예, 볼게요.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누가 또 정해버려요. 분명히 철떡같이 예수님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었잖아요. 똑같잖아요. 우리랑 똑같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약속을 믿은 게 아니에요. 뭐 지금 생긴 게 없고 내 현실에 봤을 때는 뭐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예수님 그냥 뭐 이 정도 막 그냥 하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자, 3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냐. 자기가 정해버려요.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예수님 또 보여주세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까 네 아비와 친척과 본토를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벌써 예수님의 계획은 이걸 줄 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떠나게 했다라고. 계획 가운데 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아까는 믿었다 그랬는데 그저 분명히 로마서에 봤더니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냥 막 절대적으로 믿고 막 그랬다 그랬는데 봤더니 아닌 거예요. 그래요? 그럼 제가 그 약속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보여주시잖아요. 다 잡아라. 이제 짱방에 계약을 맺는 거지. 다 배를 가르고 막. 너는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이면 이제 뒤에 나와요. 성경 찾아보시면. 아브라함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민족이 어떻게 커져서 어떻게 나중에 포로 생활도 할 거고 노예 생활도 할 거고 아브라함 너는 어떻게 하다 어떻게 죽을 거다. 이게 다 나와요. 다 알려주세요. 다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 같으면 의심 안 하고 그냥 변함되지 않고 그저 한결같이 그저 아까 로마서의 성경 대인대로 그렇게 됐을 텐데 17장을 볼까요? 16장.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여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조중에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그럼 예수님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고 사레 네 말이 맞다. 합리적이 아이고 지혜로운 여인이. 그새 또.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을 자세하게. 예. 무슨 소리요 여보? 나 하늘의 별처럼 막 다 보여주시고 다 불이 지나가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고 다 짐승들을 살라서 예수님 계약서로 보여주시고 했는데 기다리시오. 내 시로 말미암아 주신다 그러셨어. 다 가라고 좀 예수님 할 때까지 기다리시오. 이랬으면 되는데 하와가 아무리 꼬셔도 선악과를 먹으려고 내가 예수님 우리 있을 때 말씀하셨죠.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안 먹었어야 되는데 이럴 때는 찰떡같이 그냥 너무너무 호흡이 잘 맞고 예. 그냥 동의를 해버리는 거예요. 결론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근데 아까 보세요. 로마서에 말도 안 했죠. 그죠? 이런 표현이 없죠? 네. 볼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그러니까 아까 75세 그때 떠나서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예수님이 동행해주고 뭘 했는데 결론은 각오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완전히 뱅탕은 아니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죠?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행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이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예수님이 원하는 선한 열매였다라면 임신했을 때 열매가 뭐로 나타나요? 하갈 그 사레에게 참 당신은 지혜롭고 현명한 여인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자마자 딱 마귀적인 요소가 나타나죠. 벌써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으로 말미암아 됐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을 잘 보셔야 돼. 그들의 행동과 열매가. 예. 5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16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몇 세요? 86세였더라. 예. 그러니까 결론은 사레가 얘기를 했지만 아브라함이 동의했는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얘기할 때 이제 할 때 이제 시리즈로 그 얘기를 할 때 그 가정으로 말미암은 성경의 전체의 내용을 이제 또 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이 왜 그런지를 이제 아시게 돼요. 가정 생활을 적용을 해야 되니까요. 성경에 믿음의 가정에서. 창세기 17장 봅니다.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생각하며 살아라. 그리고 바른 길만을 걷도록 하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고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리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이 시간표 예수님의 시간표 위해서 하나씩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노력하고 애쓰고 뭐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저질해 갖고 이스마엘을 낳는데도 예수님은 지금 때가 되니까 이걸 주시는 거예요. 100세에 주실 것을 벌써 예상하시고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죠.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라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게 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은 게 0.000001 마이크로시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전적으로 누구의 계획과 누구의 뜻과 누구의 것이에요?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17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까 로마서에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그죠? 그러면 성경이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여기 게 앞에 게 맞는데 뒤에 거는 뭔 말인지 알겠죠? 이 결과를 다 보고 그것에 대한 걸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은혜로 여겨주고 지금 이게 의로 여겨준 거라고 돼 있잖아요. 완전하지 않은데 지금도 여겨주며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사라까지 걱정하면서 18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똑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아까 그죠? 절대적인 믿음 아니죠, 그죠? 분명 그죠? 이스마엘이나 어째 내시로부터 나온다 그랬으니까 그냥 이스마엘 주셨으니까 지가 해놓고 해놓고 그건 아시지요, 뭐 믿음 있는 것처럼. 아니에요. 기준은 누구예요? 꼭 누구의 방법대로예요. 누구의 원하심대로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저질러는 그러니까 그거 예수님 믿었다고. 주여 제가 뭐 이거 했다고. 헌신했다고. 이 소리 하면 큰 벼락 맞는다니까요. 예수님 앞에 가서는. 이 불법을 행한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더 철저하게 오직 또 누구예요? 진짜 예수님의 원하심이 뭔지 진짜 예수님의 뜻에 맞추려고 하고 여기에를 가야 되는데 내 멋대로 다 한다니까요. 무슨 예배 무슨 절기 무슨 다 얘 멋대로 이만큼 드리면 뭘 주시지 않을까 이만큼 했으니까 다 자기 멋대로 소설 쓰는 거예요.
그게 무슨 숭배라고요? 우상 숭배. 예수님 앞에 갔을 때는 이런 사람들일수록 뭐 받기를 바라요? 친구 잘할 거야. 상 받을 거야. 빨리 오세요라고 막 생각하는데 똑같이 예수님을 사모해서 기다려도 이제 정작 예수님이 딱 만나면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무슨 자라고요? 무슨요? 불법자예요. 범죄자예요. 넌 마귀의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넌 내게 속한 사람이 아니. 예수님께 속했는지 마귀에게 속했는지 예수님께 속했는지 아닌지는 뭐로 알 수 있다고요? 사랑의 열매라고. 분명히 성경에 다른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했다라면 아가페 사랑의 열매일 거고 아가페 사랑에 대한 얘기만 해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 아가페 사랑으로 대화가 통해야 예수님께 속한 한 형제고 지체예요. 이 아가페 사랑 얘기 말고 다른 걸로 자꾸 이렇게 대화가 되면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병든 거예요. 그 사랑이 아닌 다른 얘기를 하면 뭔가 자꾸 이렇게 뭔가 거우방이 일어나야 맞는 거예요. 마음이 좀 불편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우리 네. 자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레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름까지 지어주시네.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까 보면 사라에게는 예수님이 허락지 않아서 태의 문을 닫고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나 보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 보신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것도 사라가 예수님 허락지 않아서 지금 태가 닫혀 있다는 걸 사라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아까. 근데 그러니까 누구 방법을 써요? 인간 방법을 쓰는 거예요.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18장으로 가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레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새 천사가 나타났을 때예요. 예,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장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레에게 아들이 있으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12절 사라도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웃어요, 안 웃어요? 속으로 웃은 거예요. 또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이요? 알아요.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 귀신 아니 예수님처럼 아시는 거예요. 귀신처럼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예수님처럼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생각 조심하셔야 돼요. 선한 것으로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기쁨과 감사로 자꾸 채우셔야 돼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예. 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예수님의 시간표가 되면 내게 너를 도우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웃었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우리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뭐 다 아시는데 예수님이 양육의 과정을 통해서 다 바꾸실 걸 하면서 인정도 해주시고 용납도 이제 좀 아시겠죠? 그 믿음, 야, 100세에 난 자식 그걸 어떻게 바쳤지 대단하네 이랬는데 결론은 누가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이고, 그럼 우리도 숟가락 얼려도 되겠죠, 그렇죠? 그냥 예수님이 해주시면 그냥 가면 되는 거죠. 소망을 가지세요. 2022년 영적인 소망을 가지세요. 예수님께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더 철저하게 양육의 길에 초점을 맞춰 가시라는 소리예요. 히브리서 11장에도 이 표현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제가 창세기부터 성경 전체 흐름 중에 제가 다 찾아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항상 보면 어떤 부분만 보면 안 되고요. 어떤 사건이 성경 전체를 함께 아우러야 이게 보여요. 예수님이 어떤 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여지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서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믿음이 깊은 여자였습니다.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 아기를 낳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약속을 이루리라 하실 것을 믿음을 굳게 갖고 있었으므로 어머니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사레나 아브라함이 자기 스스로 된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근데 아까 성경을 보고
쭉 야고보서를 쭉 봤더니 누가 여겨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작품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자기 열심, 자기 수양, 자기 뭔가요. 그래서 나는 뭘 얻기 위해서 작정해서 막 기도하는데 남편이나 누구나 뭐 또 아내나 믿음 없는 또 자식이나 누가 그걸 못하면 안 하고 있으면 이게 자기가 심판자가 돼갖고 자기 할 일을 하면 되지 뭐 그거. 이게 이제 자꾸 이상한 게 나가는 거예요. 내 속에서 이게. 원인이 그런 것 때문이에요. 나로 말미암았기 때문이에요. 종교적인 멋대로이기 때문에 임신시켜줬으면 겸손해야 되는데 야 살의 자리를 막 넘보고 막 교만해지고 열매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반응을 남의 거 말고 누구 거 보라고요? 누구 거요? 내 거 보세요. 내 거. 성경은 나 거예요. 나 양육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양육서예요. 예. 자, 하나님께 반드시 약속을, 그러니까 12절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아무런 의심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래서 이 17절 이 내용은 맞아요. 왜냐하면 100세로 자식을 얻기 전까지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100세 자식을 얻은 이후부터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쌓여져서 이때 예수님 만나서 한 40년 됐을 그때 이삭을 바칠 그때쯤에 이 부분은 맞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을 시험하실 때 아브라함은 아무런 의심 없이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삼아 제단 위에서 그를 죽여 희생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통해서 그의 자손이 퍼져나가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게 참 중요해요. 이제 털떡같이 믿었어요. 너로 말미암아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제 그를 통하여 이제 엄청난 큰 민족을 대략 이걸 철저같이 믿었어요. 근데 하루날 갑자기 와가지고 예수님이 이삭을 죽여라 그러는 거예요. 네. 이삭을 죽여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해준다 그러셨다며요. 해주셨잖아요. 저 이거 믿는데요. 죽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된 것을 믿었다면 예수님이 어떤 방법을 하든 할 거라는 걸 알으란 말이에요. 내 생각에 이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근데 그 생각이랑 틀리게 예수님이 반응이 엉뚱하게 나온 거예요. 내 생각과 틀린 반응이 나온 거예요. 믿긴 믿었는데 뭔 말인지 알겠죠? 믿긴 믿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자식을 많이 낳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제 그러면 되겠지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삭을 바치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한 번의 위기가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랬다라고 하면 아까처럼 죽이라 그랬으면 죽여도 분명히 내가 그거 믿었는데 분명히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죽이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내 머리로 계산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기서 또 한 번의 위기가 있어요. 내 머리로 계산해요. 아니 주신다면서 왜 분명히 그랬잖아요. 저 이거 믿었걸랑요. 근데 왜 이삭을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과 틀렸어도 아브라함이 그만큼 100세 얻은 이후로는 완전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달라졌었어요. 달라진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또 한 번 넘어질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바로 보세요. 19절 만일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리라는 아브라함을 믿었던 것입니다.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더라도 예수님이 그런다 그랬다면 분명히 할 거라는 거기에 대한 것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죽을 운명에 놓여 있던 이삭이 살아있는 그대로 다 이랬더니 아브라함도 살고 이삭도 살고 십조로 다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만 사랑하면 예수님만 사랑하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되어져요. 근데 내 머리로 내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이거 이 방법을 쓰면 둘 다 죽어버려요.
철저하게.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아브라함이 100세까지 이삭을 얻는 해서 그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그 과정. 그래서 믿음이 인정받게 되는 그 과정까지 예수님이 보니까 뭐 하셨어요? 다 예수님이 만드신 거야. 그 은혜로 여겨주신 거예요. 그 부분을 통해서. 그리고 중요한 건 성경의 표현처럼 마지막 예수님이 계획하고 뜻한 대로 그 마지막 예수님보다 더 이삭 100세에 나는 그 귀한 자식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 거예요. 더 존중한 거예요. 더 경외한 거예요. 더 신뢰한 거예요. 그것에 대한 것을 이론으로만 아니라 마음으로만 아니라 뭘로 드렸어요? 실제로 삶의 열매로 사랑의 열매잖아 이게요. 내가 나를 경외하고 내가 나를 존중하고 그걸 이제 예수님이 앓으신 거죠. 예. 그것으로 말미암아 앞에 있었던 여기 실수하고 넘어져 이것들이 사실은 다 온전함으로 함께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이 부분의 사랑의 열매로 온전하게 삶의 열매를 드러내지 못하면 그런 이제 불쏘시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다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 맺는 삶으로 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를 양육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된다. 22년 한 해도 잘 양육받는 것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도 점점 그것에 대해서 내 생각이 이거 말고 현실의 문제 이래 갖고는 어떻게 이렇게 이거 지금 이래 갖고는 저거 안 되는데 예수님이 이러지 말고 예수님이란 절대적인 신뢰와 사랑과 공경을 가져서 여러분 그날 밤에 잠깐 동안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 전까지도 막 날뛰다가도 예수님이 하시면 한순간에도 변화시킬 수 있다니까요. 내 이걸 내려놓으시고 철저하게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한결같이 드려서 양육받는 데만 더 집중하고 초점을 맞춰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무슨 음성 들려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해. 우리도 그 음성 듣기를 삼하고 예수님과 이게 딱 뭐가 돼서 딱 매치가 되어져서 오늘이란 날의 초점도 무엇에 둬야 돼요? 제대로 양육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 프린트물에 쭉 해서 설명을 다 해놨죠. 예, 하여튼 그걸 보시고 그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